또 좀 자주 특송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좀 자진해서 우리 특송할 테니까 좀 주보에 내주세요, 이런 부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가 참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죠. 한 해 끝자락에 서게 되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하나는 좀 아쉽다, 조금 더 이렇게 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는 정말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다짐을 하면서 기대를 갖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런 다짐을 하고 생각은 항상 좋은 생각을 갖지만 막상 또 세상 속에 나가면 그 일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고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정말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용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새해에 우리가 비전 새벽 기도회 때는 그동안 주로 이제 그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한 권을 택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중요한 테마에 맞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꼭 양천지방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라기보다는 늘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 정말 그 바울의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여행, 어떤 공간 여행이 아니고 시간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단지 우리 몸이 뭐 터키나 그리스, 로마 여기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때 그 순간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마치 지금 내 곁에 바울이 계시고 그 바울의 뒤를 우리가 함께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비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한 해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잠깐 봤는데 86세 잡수신 할머니, 박순복 할머니, 박순덕인지 그 할머니 한 분이 평상시 그 폐지하고 빈병 이런 것들을 주어서 모은 돈 1억 4천만 원을 흔쾌하게 이렇게 내놓았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뭐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요, 자기도 단칸방에서 홀로 정말 그 외롭게 사시는 그런 할머니신데 폐지 빈병 주우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아서 이렇게 모은 돈으로 정말 한 푼도 이렇게 다른 데 쓰지 않고 모든 모은 돈 전부 몽땅 이렇게 흔쾌하게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저 할머니는 대단하시다, 정말 멋진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몇 해 전에 그 홍콩 배우 주윤발 씨 아시죠? 주윤발 씨. 저도 그 또래이긴 한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영웅 본색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주윤발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안 그랬는데 제 친구 또래들은 성냥개비를 입에다 물고 꽤 폼재고 다녔던, 저는 성냥개비 안 물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홍콩 배우 주윤발 씨가 굉장히 검소한 분이라고 그래요. 자가용도 없고, 그 유명한 홍콩 배우인데도 자가용도 없고, 늘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또 동네 마트 자주 다니고요. 또 시장 가서 늘 자기가 직접 장을 보는 이런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조금 남겨놓은 게 아니라 전 재산 홍콩 달러로 5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다 알아서 계산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8,100억. 대단하죠? 그 돈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하고 놀랄 만한 일인데, 그 기자가 가서 MBC에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 기자가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참 멋진 말, 정말 그 영화만 멋진 줄 알았더니 그 인생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그 멘트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손에 쥐고만 있는 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손에 쥐고만 사는 그 돈은 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건 쓸 때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왕 쓸 거라면 더 좋은 일에, 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쓴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영화도 나 사실 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잘 모르는데, 야, 정말 저런 분 한 분 대단하구나. 옛날에는 그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성 있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봉사하고 자원봉사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그 아프리카를 갈 때 건강이 좋았던 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암 말기 환자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그분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 로마의 휴일인가 그 영화 보면 그레고리 팩하고 나왔던 영화죠. 저도 그 영화는 봤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정말 청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세계적인 스타였는데, 이분이 그 영화 때 보여줬던 그 아름다움과 그 남들이 봤을 때, 모든 관객들이 봤을 때 샀던 그 부러움, 이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남은 여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투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분이 영화 배우로서 전 세계인들로부터 받았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 훨씬 더 큰 찬사를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늦게 일본 후쿠오카 중앙교회 지금 선교하시는 우리 신치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매달 후원하고 또 중요한 절기 때마다 특별 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사역 보고서, 이렇게 1년 동안 사역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그걸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처럼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맞이해서 일본 선교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때 3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또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또 최근에는, 금년에는 장모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장례식에 자기가 가볼 수도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일본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려면 비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그게 해결이 됐죠. 그래서 그 장례식조차 나올 수 없다는 그 무거움, 그 마음의 짐이
지금도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서 너무너무 참 아쉬운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평신도 같으면 나올 수도 있고 사업처 나왔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목회를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해서 일본 땅을 어떻게든지 믿음의 나라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나올 수 없었다. 이런 아쉬움을 이번 편지에 썼습니다. 자기 아들이 1년 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는데도 한 번도 면회를 가지 못하고, 입대할 때 가보지도 못하고, 제대할 때 보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구구절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게다가 일본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움은 똑같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것, 제가 그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거기는 비록 원래 이 기독교 복음이 활성화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못한 까닭에 이 성도들이 많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은 똑같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번 교회에 발을 디디고 정말 예수를 믿겠노라고 선언하면서 평생 이제 자기가 주님께 나의 삶을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거기서 퇴색되거나 조금 더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나 교회 봉사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처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세가 많은 분들,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계속 설교문을 글로 작성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전달해주고 주보를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멘트로 하신 말씀이, 요즘과 같이 첨단 과학의 시대, 정말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아날로그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마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쭉 읽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깊이 여러 가지를 이런저런 것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정말 다시 복음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강화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식 아니라 옛날 조선시대 방식, 더 나아가서는 삼국시대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문화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고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또 기타 방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잘 매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지금 와르르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충성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옛 모습,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을 다했던 때와 비교한다면, 물론 이제 연세들이 드셔서 육신의 힘이 많이 이제 쇠약해지시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86세에 잡수신 그 할머니처럼 돈이 많다고 많은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절대로 내 조건과 상황이 좋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이 절박함 가운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아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답답해요. 사회에 이런 거금을 환원하는,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서도 자기는 1원 한 장 환원하려고 하지 않는, 기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색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은 해야 되는 것,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신앙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교회가 정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신은 바로 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볼 때마다 정말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들도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남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우리를 위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본인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 정말 예수 처음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때 그 모습, 그때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올 한 해 다가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하시고 내년을 우리가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회가 있는 날이죠. 1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본다, 이 말은 회고와 성찰을 의미하는 거고요. 내년을 기약한다라는 말은 새로운 비전과 또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1년 동안 일했던 모든 행사의 내용을 잘 보고하시고 내년 한 해를 멋지게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임원들, 새로 뽑힌 임원들, 교회 일꾼들 세우는 시간이죠. 자연적으로 교회는 임원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임원 교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교회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평회원으로 있을 때 임원들이 이만큼 고생을 했구나, 이만큼 마음을 조아리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피차에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해봐야 맡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를 알게 되는 법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또 협력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조화로운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지, 꼭 배를 어떤 수치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기지 않았고 설령 그 받은 돈의 거의를 다 까먹었다 할지라도 그가 최선을 다했다면 분명히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받은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이 그게 문제였던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 우리가 1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늘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이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라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성도는 내가 받은 은사를 모두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정말 귀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남기느냐, 손해를 보느냐,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손해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손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설령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거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일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주, 이 기술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세상 일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훨씬 더 우리가 아예 계산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꼭 여러분들 내년 한 해 잘 설계하시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면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새해에는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셔서 그걸 마음껏 우리가 자랑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자랑할 줄 아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지. 매년마다 부끄럽습니다, 한계 없습니다, 이런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우리 주님이 그런 변명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변명만 듣는다면 얼마나 아쉬워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이란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갈등을 나게 만드는 일이 뭘까요? 세상 같지만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랄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자꾸 어떤 공격적인 자세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유혹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사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나고 우리 마음에 자꾸 시험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 가운데 떨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 한 사람이 정말 본을 보이고 정말 순종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교회도 덕이 되고 많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항상 본이 되는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 나 한 사람 잘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항상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말 더 큰 은혜를 끼치고 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내년에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배우는 일에 힘쓰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고 내 마음 깊은 곳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이 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도리입니다. 이것을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 믿음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죠. 만약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은행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가상 계좌를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돈거래를 하시든 어떤 식으로든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뭔가 주문하실 때도 있죠. 물건 같은 것을. 그 주문을 하실 때 내가 이 돈을 여기서 결제를 하면 반드시 물건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결제를 합니까? 생명과 같은 돈을. 그렇잖아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저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를 본 적도 없고요. 설명 들은 적도 없어요. 단지 그냥 이 화면에 보이는 그 이야기를 믿고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결제합니까? 분명히 물건을 보내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결제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삶의 결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제는 안 해. 내 삶에서는 전혀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던 내용과는 다른 삶을 산다면 그건 뭡니까? 영과 육이 분할된 사람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그런 분리된 상태가 아닌가. 내가 정말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 어느 분보다도 신실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도리, 그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그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기서 담대하게란 말은 제때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때. 그러니까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야 될 때.
분명히 나와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굳게 잡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결제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결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갖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결제 단추를 누르실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그러니까 제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년 2023년 한 해를 승리하시고 최고로 내 인생에 최고로 기억될 수 있는 가장 멋진 한 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